근본 기독교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오래전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겪었던 그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 어느 날 이 저자가 이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콜라를 집어들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병 모양은 콜라인데 이 병 뚜껑은 이 세븐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콜라병인데 콜라병 뚜껑이 칠성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 더 이상한 것은 그 안에 그때 딱 열어 보니까 그 안에 그 액체가 노란색이라는 겁니다. 가게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주인의 말을 믿은 저자는 이 콜라를 샀고 그것을 벌컥 마셨는데 그 안에 담긴 건 콜라가 아니라 오렌지 맛이 나는 환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다시 찾아가서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주인이 이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과 상관없이 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들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진짜 기독교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육체의 열매가 이제 물론 우리 안에 좀 연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경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공동체인가?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혹시 이 콜라병은 콜라병인데 우리가 혹시 이 환타를 담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콜라병은 콜라병인데 사이다를 담고 있는 교회나, 콜라병은 콜라병인데 혹시라도 어떤 그런 사이다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이 콜라병에 담긴 콜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도구가 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콜라야. 소위 말해서 나는 지금 콜라야. 나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콜라병인데 콜라병 안에서 있는 환타가 아니라 나는 콜라병 안에 있는 진짜 검정색 정말 콜라야. 진짜 콜라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당연히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속해야 돼요. 공동체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는 안 가,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고, 또 아주 과하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맺히고 개인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또 우리의 어떤 경건은 이 우리의 이 확장된 이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라는 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죠.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증거의 법칙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교만한 일이라면, 여기에는 자신을 과신하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혼자 스스로 나 혼자 내가 개인적으로 맺히는 열매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뭐냐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며 또한 그렇게 맺혀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무조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내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의 삶 그리고 지역교회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요? 좀 철학적인 메시지인데요. 이 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서로 짐을 져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져준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며 사랑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이 전적인 의존적인 상태로 들어가야만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실은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만큼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렸을 때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반드시 부모님과 가족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 나 떠날게요. 엄마, 아빠, 나 좀 떠나고 싶어요. 나 결혼할게요. 나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학생들 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어때요? 가장 먼저 대학교 되면 어떠고 싶어요? 나 엄마 혼자 살아보면 안 돼? 다 얘기하고 싶어요. 다 그러고 싶어요. 그게 다들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일기도 써요. 그래서 자기 비밀 다 털어놓죠. 엄마 나 오늘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나는 누구 좋아해? 심지어는 나 누구 뭐 좋아해?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일기 쓰다가 초등학교가 조금 지나 보면요, 어떠냐면 부모님께 자기의 일기를 감추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렇게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성숙하게 되고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서 더욱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 삶이고 성경에서도 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은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1%라도 이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도 행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일도 감당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분명히 100%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조금 더 독립적이며 결정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일들도 기도만 한다고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기도와 함께 주 안에서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보면서 굉장히 참 저에게는 도전 있는 메시지였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인간의 자유의지로 존재한다. 저는 굉장히 여기에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이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100% 인간의 자유의지로 존재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살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과잉적인 그런 의존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또 그렇게 우리의 결정과 일들을 이루게 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성숙과 자람의 끝자락에는 어떤 것이 과연 있게 될까요?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하고 순전하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는다. 즉 신앙의 성숙과 자람의 끝에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에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의 인생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100%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됐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역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삶을 살게 되죠.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직은 젊은 쪽에 속하지만 벌써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발한 능력을 따라잡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이번에 제가 신성인의 밤을 준비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이 많았던 게 처음에 이걸 하냐 마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우리가 2.5단계로 올랐고 또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 많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또 한번 논의를 해서 지금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기발해요.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광고 때도 나오겠지만 연극을 했는데 연극이 서로 만나지 않고 만든 연극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독특하고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성인의 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터도 봤는데요. 포스터도 제가 생각했던 포스터와는 완전 다른 포스터예요. 제가 생각했던 포스터는 신성인의 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매달 며칠 이렇게 딱 했는데 아주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배경과 함께 딱 나오더라고요.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기발하다, 대단하다. 한 가지 분노, 나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제. 정말 대단하구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이제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스포츠 선수 한 명이 있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를 되게 존경해 나름대로. 왜 존경하냐면 김연아 선수가 정말 존경스러운 건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은퇴할 때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 안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그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딱 은퇴를 하잖아요. 야, 은퇴하니까 그 최고의 사람은 남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은퇴라는 건 수치일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떠나는데,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는 떠나야 될 때, 이게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런 일이에요. 자기를 봤을 때 더 하고 싶겠죠. 그런데 떠나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포기할 때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정말 그 여왕의 자리를 넘겨줘야만 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자존심 상했겠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도요, 점점 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저도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저도 이제 점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면 완전하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한결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어린아이도, 아무리 지금 저희 딸이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도 아마 지나면, 아마 지금 50년, 70년, 80년 지나면 나중에 가면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아무리 지금 젊을 때 날고 길었다, 내가 뭐 한때 난 뭐 했어,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면 다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진리예요. 명백한 진리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결국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가게 된과 동시에 100% 누군가를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건 수고나 과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성도로서의 근심과 염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짐을 서로 질 것을 말해요. 분명 근심과 염려, 이 시험거리들은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지만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이 짐을 나누고 져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들, 어떤 굴욕적인 사건들로 서로 의존하여서, 서로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로, 사랑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인내, 그런 열매들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짐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굴욕적인 사건들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제가 감추지 말라 그랬죠. 누가 코로나 터졌다고 저런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다 짐을 나누면 돼요. 그죠? 짐을 나누면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군가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가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기 여러분 밑줄쳐서 잘 읽어주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겨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 나 혼자는 없습니다. 개인은 없어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코 속으로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생명을 그의 코 속으로 불어넣으셨다는 뜻은요, 우리 모두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2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와를 만드심으로 그녀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심으로 그녀와 함께 살도록 하셨다 그래요. 함께예요, 함께.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언제나 상호 의존 쪽으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든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악과를 먹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벌어진 순간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라지죠. 싸워요.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너가 그러지 않았냐?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니? 네가 그러지 않았니?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인류의 현실은 더 비참해집니다. 서로 무기를 만들며 싸워요. 서로 비참하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법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법은 뭐냐? 그 법은요, 어떤 법이냐면, 원래 인류가 택한 법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법칙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법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루는 그 법칙은 바로 무엇이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전적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겁니까? 간단해요. 어떤 겁니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할 때? 서로를 의존할 때. 근데 잘 보세요. 세상의 공동체와 세상의 법은요, 서로를 비난하는 손가락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내가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 짐을 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온유라는 건 뭐죠?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온유라는 건요, 이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어떤 거예요? 당신의 그 굴욕적인 사실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아내겠어요. 내가 견디겠습니다. 몇 번이고 내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맺혀져요? 온유라는 게 맺혀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요? 어떤 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적으로 서로를 의존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될 게 어떤 거냐? 나 혼자 스스로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경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잘했어요. 11조, 헌금, 뭐 어떤 예식들 다 잘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회친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 같다. 왜냐? 그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서로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온유와 절제를 맺히고자 하는 그 새로운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없는 신앙만큼, 나 혼자 스스로의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 주변에 이웃이 없고 내 주변에 정말 어떤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는 것만큼 아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최근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 표가 있죠. 세 가지 단어를 드렸습니다. 뭡니까? 합심. 따라합시다. 합심, 침묵, 순종. 여러분, 각자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따라 하셨겠죠. 합심, 침묵, 순종. 세 가지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내년에 이제 그렇게 주제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보내주시고 몇몇 분들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모두 다 주옥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받은 메시지인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이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단어로 아주 장문의 정말 메시지, 제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단어만 소개합니다. 합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소개하냐면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게 한 부부가 함께 이걸 가지고 묵상을 했더라고요. 한 부부가 이걸 가지고 아예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묵상한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주 깊이 묵상을 했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한번 잘 보세요. 합심이란 말은 마음이 여럿임을 전제합니다. 여럿이 아니면 합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김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이 같고 한 형제로 부름받음이 같습니다. 우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같습니다. 우리가 한 뿌리이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서로 다르나 목적은 하나임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한 목적 안에서 합심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글을 봤는데요, 10년 넘게 있던 채증이라고 그러면 너무 그런가요? 그게 확 들리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정말 해석하는 수준이. 다음 사실 침묵과 순종은 더 멋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전한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될까봐 제가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은혜가 될까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구나. 진짜.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합니다. 저보다 더 은혜를 끼칠까봐. 우리가 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야. 우리 그냥 뭐 넘볼 거 없지?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어디 넘볼 게 있겠어? 우리 하나인데. 그런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으쌰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를 의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합당한 도구가 하나 되는 그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통해서 합심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만드심과 붙드심과 이끄심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꿈꾸며 달려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넉넉히 이해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갈 때, 100% 그분만을 엎드릴 때, 100% 그분 앞에 경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됨을 이루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성탄절을 통하여서 서로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처음에 유소년부 딱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밝은 찬양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눈물이 퍽 터져가지고 저 혼자 뒤로 이렇게 여기 방송실에서 뒤로 혼자 갔어요. 눈물이 펑 터져가지고. 왜냐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줌으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또 나름대로 확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아주고 이해하고 견디고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 서로 몇 번이고 받아주고 넉넉히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주는 교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서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우리 축복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성도들은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신성의 권속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니 고마워요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설교 전에 성가대 찬양을 보면서 사실 그 9시 예배 때도 그 찬양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참 그랬어요. 참 어떤 거냐면 그냥 제 마음이 어떤 연약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참 1년 동안 그 자리를 한 번도 서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사실 표현은 못해도 성가대원들 모두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을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참 그리워할까 또 그 찬양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이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박자가 틀렸네 소리가 틀렸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도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던
있었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티격태격돼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안에 맺혀주신 그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 공동체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도 우리 정말 그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고 있고 서로 정말 힘이 되고 있고 서로 정말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이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성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과 경제와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만나도록 지켜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는 한번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운 마음과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달려가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나를 젖은 당신께 주께서 거룩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도록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할 때 함께 할 수 없고 1년여 동안 또 성가대를 서지 못하고 또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정말 신성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그동안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정말 저 성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권속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 그들을 지켜주셔서 신성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면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늘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안부를 전했던 그 그리움의 모습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서로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서로의 짐을 지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그런 기간 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되어 있습니다. 손길만 함께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정말 지켜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더욱더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